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요 성경 공부, 오늘은 로마서 2장을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로마서가 보면은 1장부터 이제 3장까지의 그 내용들이 보면은 하나님의 의의 필요성에 관해서 그 내용들이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죄와 구원과 성화 과정 속에서 죄에 관한 부분들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자, 하나님의 의, 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판결을 하려면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죄다 죄가 아니다.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기준 속에 있는 것이 뭔가 하면 공의입니다. 공의. 그런데 이 공의라고 쓸 수 있는 것은 어떤 우리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속에서는 공의라는 것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공의의 저울추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오늘도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공의로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율법은 그러면은 율법에 대해서 그들이 지킨 것은 그러면 공의에 입각해서 맞는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율법을 준 이유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가진 것에 마치 소유권자로서의 그들은 구원을 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묻습니까? 공의를 묻는다니까요, 공의.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심에 관해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심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허락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죠? 양심이라는 것이 어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이제 판단하는 부분에서 양심이 아니라 공의에 입각한 부분에서 양심은 움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양심은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속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공의 속에서 양심이라는 것이 영향력을 끼쳐서 저거 죄네, 저거 잘못됐네 라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양심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부 다 공의에 입각함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공의인가 공의가 아닌가? 믿음은 어떻게 해서 공의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째서 공의인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함으로써 그 죄를 사함으로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공의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2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공의와 함께. 그런가 하면은 또한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구원을 이야기를 할 때에 특히 이제 혈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혈통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의 혈통.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혈통이 선민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브라함의 혈통이 자신들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나요? 아브라함은 선민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의론자였나요? 그러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렵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의론자인가요? 하나님께서 어렵게 얘기했다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시고라는 것이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사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의롭게 하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어떤 관계 속에서도 구원에 관해서 말할 가치와 조건은 절대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제로.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도 죄를 범함으로써 이렇게 죄에 대한 증가 부분들로서 그도 죄인이고 그 이전에 노아도 보면은 죄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300년을 살았던 에녹도 죄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렵게 여기심으로 라는 것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의론자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 혈통으로서 절대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들은 스스로의 어렵다 여기고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자신들은 율법을 가진 자로서의 하나의 선밀이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할례를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이 없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다. 이들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자신들이 어떻게 합니까? 판단할 수 있는가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판단의 자격이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야기를 먼저 딱 바로 합니다.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여러분들,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스스로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 속에는 없습니다. 판단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항상 공의에 입각한 속에서 이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판단했을 때 이 판단은 뭔가 하면 항상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에
다시 말하면 법도와 규례 속에 달아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라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가치와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어떤 사고적인 문제,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의 지식적인 판단에 대한 문제인 것이지 구원적 측면에서는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적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구원에 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절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선민이고 선민이 맞다 아니다. 이것도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에서 판단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에서 판단이 아니라 이런 구원과 이런 부분들은 공의의 입각에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이 왜 의로우신가? 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이제 유대인들의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줬나요? 우리가 이제 혈통으로 말하면은 아브라함 혈통 이스라엘에게 줬지 않습니까? 그죠? 이들은 이것을 가지고 선민의 조건을 삼습니다. 이 선민의 조건의 이유가 아니죠. 이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한 것은 이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해서 원점을 삼은 것을 뿐입니다. 원점으로 삼았을 뿐입니다. 이것이 특별한 무슨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이들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는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줬고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다라고 이렇게 구별점을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말씀을 주실 때도 복음에 관해서 말씀을 주실 때도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에게 이 말씀이 전거되는 것처럼 심판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심판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먼저 묻습니까? 유대인에게 먼저 묻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묻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 속에서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스스로 선민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한 조명해 보고 있고 이런 속에 정말로 할례와 그리고 율법을 가진 자로서의 그들은 자랑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비춰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줬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노라. 그런데 율법은 지켰을 때에 이 율법이 어떻게 그렇죠? 쉽게 말하면은 율법이라는 것이 어떤 행동이라든지 행위로서 지켜지는 것이 있다면은 이 부분들은 외면적이라고 한다면은 영적으로 내면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지키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격이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인격은 영육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육으로 영혼과 육체로 그죠?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 속에서 노는 겁니다. 별도로 떨어져 노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와 행동이라는 것은 영육 간의 인격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율법을 지켰을 때도 너희들이 그러면 영육간을 지키고 있는가? 주님께서 그렇게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행위로서는 율법을 지켰는데 속마음으로는 안 지키더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2장.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런 판단하는 자리에 선 거죠. 이거는 뭔가 하면은 이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뭔가 하면은 혈통으로 아브라함 혈통 율법을 가진 자로서의 그 다음에 그들은 또한 무엇을? 시내산에서 그들은 율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혈통으로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무엇이 행해졌습니까? 그렇죠. 할례가 행해진 이 세 가지 그들은 혈통이었고 할례였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자로서의 그들은 판단하는 자격을 마치 받은 자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선민에 관한 것들을 구별하고 판단하고 이방인에 대해서 구별하고 판단하고 그런가 하면 또한 장로 유전 가지고 구별하고 판단하고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판단이라는 것은 우리 어떤 상황적 부분에서 이건 어떻게 할까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구원이라는 이 부분에서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판단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자신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장 1절에서 그 이야기를 먼저 딱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들이 남을 판단할 때는 어떤 것에 대한 판단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구원에 관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이런 판단, 왜? 자기 기준에서 판단했거든요. 그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어떻게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악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것이라 라고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악행을 했을 때는 무엇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악행을 했을 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들은 하나님께 악행을 행하면 심판을 안 받습니까? 지금 이 속에서 그들은 구별된 자라고 자신들은 판단한 겁니다. 왜? 세 가지 부분들.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환례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 산으로부터 받은 자로서의 무엇이라는 겁니까? 구별된 선민, 확정된 선민을 보는 겁니다. 그들은 확정된 선민을 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하나님께 악행했을 때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 이 가지고 사람들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은 하나님께 악행하면 심판 안 받나? 아시겠습니까? 그건 모순인 거죠.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 딱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남을 판단하는 자구나. 너희들은 하나님께 악행을 하면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께 악행하면 심판 안 받냐? 지금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네. 맞다고, 이제 또 급히 자판기가 또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혈통적 유대인, 아브라함, 그 다음에 할례를 행했던 언약의 백성, 시내산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완전히 구별된 선민. 그래서 그들은 혈통적 부분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그들은 탈락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시겠습니까? 방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이방인들이 악행을 행하면 심판을 당한다고 너희들이 말하면서 너희들은 그러면 하나님께 악행하면은 심판을 안 받냐 이 말이에요. 심판을 안 받냐. 그런데 역사 속에서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었죠. BC 586년과 BC 722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있었죠. 그죠? 두 큰 사건, 멸망의 사건이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던 사건. 그 다음 BC 586년에 유다가 멸망당했던 사건. 이 사건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심판. 그죠? 이들이 하나님께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악행을 범했죠. 우상 숭배에 대한 요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고 이런 요소, 이런 속에 악행을 범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았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그래서 공의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무엇입니까? 진리대로 저울줄을 딱 달아가지고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죠? 너희들이 그러면은 유대인이라고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안 그렇다. 똑같다. 하나님의 이 공의 저울추에 그 누구도 예외 없다. 혈통의 할례, 그 다음에 율법 자신들이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선민이다. 구별하여서 내려놓는다. 아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공의 저울추에 다 올려져 있다. 착각하지 마라. 4절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시 말하면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악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심판의 대상자가 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심판이 돼서 그들은 당연히 심판을 당하지 않을 자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까? 이 세 가지 이유. 참 무섭죠, 그죠? 이 고정관념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회개에 대한 신앙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 고정관념 속에. 잘못된 고정관념 속에. 이 판단 속에. 자신들의 판단 속에. 그러니 이 판단이 자신들을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누구로부터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먼저 깨우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복음의 시작도 유대인들에게 먼저 깨우침을 줬고 그 다음에 심판도 먼저 말씀을 주시니 심판에 관한 것도 먼저 묻는 거예요. 그렇죠? 이들이 특별하게 구별되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한다.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에도 불구하고 이걸 멸시한다는 거죠. 왜 멸시합니까? 선민이기 때문에. 이 판단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회개를 맺혀도 그 회개는 우리와 다르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 때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람이 파송됐잖아요. 사람이 파송되면서 이들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기 위해서 왔죠. 그죠?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왜 세례를 주냐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례라는 것은 이방인에게서부터 유대교로 개종할 때의 세례인 거예요. 그들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례는 누구만이 특권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의 허락 없이는 세례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례 요한을 완전히 꺾어버리려고 온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들의 모습을 딱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그들의 모습. 5절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가 네게 샀는도다. 유대인들의 모습. 그들의 스스로의 심판이 대상이 아니라고 했던 그 모습. 이방인만이 심판이 대상이라고 했던 그 모습. 너희들이 그 진노 아래 놓일 것이다. 너희들이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일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주장하면서 혈통과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너희들이 주장하면서 너희들이 선민이하고 절대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질 일이 없다고 말할 때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 공의의 저울로서 너희를 다룰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딱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보시면은 백보자 심판대에서 무슨 책이 펼쳐집니까? 행위책입니다. 행위책.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백보자 심판대에서 이 백보자 심판대에서 펼쳐지는 책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심판에 대한 공의로운 책이 있는데 이것이 뭔가 하면은 행위책입니다. 행위책. 행위대로 심판하는 겁니다. 행위대로. 그러면 우리도 모두 다 여러분 지옥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행위에는 무슨 행위가 있습니까? 육적인 행위, 그 다음에 영적인 행위 두 개가 다 있는 겁니다. 이거 행위책에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행위책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동에 했던 액션 그러면 이 부분들을 행위책을 영육 간에 구별하여서 영은 행위가 아니고 육만 행위다 하면 이거 영지주의자입니다. 영지주의자. 영지주의자들이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육신이 죄를 범했지 영이 어째 죄를 범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의 항상 움직임은 영육간에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별해서 볼 뿐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육신이 행동할 때 육신은 스스로 행동 못 해요. 영의 영향력을 받아서 육신은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은 것은 아담과 하와가 영육간의 죄를 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영육간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영적 고통을 함께 당하시잖아요. 영적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지옥의 그 선잔도 마시지 않습니까? 영육간에. 그래서 행위라는 것은 행동이 육체적 부분뿐만이 아닙니다. 영육간을 함께 이 행위는 담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일어났던 생각들 이 부분들 전부 다 행위책이 다 기록 다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속하심으로 그 행위책에서 우리는 무슨 책으로 옮겨졌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생명책으로 옮겨지면서 이것이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생명책에서는 무엇이 성립된 겁니까? 그렇죠. 대속의 값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값으로서 우리의 대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 행위책에 대해서 갚음이었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이제 구원인 것인데 이들은 스스로의 자신들의 의로움으로서 자신들의 부분들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진노에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이 길이 참으심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를 촉구함으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냥 바로 심판 안 하시죠. 항상 순서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알게 합니다. 항상 순서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도 여러분 보시면은 이 두 기간 동안에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먼저 누구를 보냅니까? 선자들 보내잖아요. 선자들 보내서 무엇을 알게 하는 겁니까? 그들의 죄를 알게 합니다. 죄를. 그들의 죄를 알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일으키도록? 그렇죠. 회개. 따라서 바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항상 무엇을 둡니까? 기간을 둡니다. 자, 창세기 6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120년에 대한 기간을 뒀잖아요. 이게 이제 뭔가면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 시간을 충분히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습니다. 아무도 억울함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하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그죠? 지금 이제 영육을 딱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들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차별 없이 지금 임할 것을 말하고 있죠. 구원이 유대인에게 먼저 들어간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원이 유대인들로부터 구원에 대한 복음이 유대인들로부터 먼저 들어갔다면은 그러면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 순서를 유대인들로부터 먼저 말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 당연한 것 아니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가면은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외모는 무엇입니까? 혈통, 찌어버렸네. 혈통, 그 다음에 할례, 그리고 그렇죠 율법 이런 부분들. 시내산에서 그들이 받았던 율법이라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신들은 가지고 선밀하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혈통, 할례, 율법 이와 같은 외형적 모습으로 판단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은 결국 뭔가 하면요 죄를 사함을 받았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자신들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무엇으로? 혈통, 할례, 시내산 율법.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외형적으로 판단한다 안 한다? 판단 안 한다 이 뜻입니다. 이 본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것을 가지고 야 사람이 겉을 보고 판단 안 한다. 야 네가 그 뭐 겉으로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외형적 선민 사상.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외형적 선민 사상으로 그들에게 구원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형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된다 못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참 로마서 참 굉장히 중요한 얘기 많이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가 굉장히 교리적이면서 굉장히 신앙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로마서를 항상 뭐 사람들은 로마서를 교리 교본이다 말하지만 저는 교리 교본이라 말하기 전에 저는 신앙의 삶을 이끌어가는 책이다. 저는 로마서를 딱 그렇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물론 율법이. 자, 그러면 이제 보자. 너희들이 그러면은 율법을 지킨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너희들이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지 한번 보자.
너희들이 율법을 가진 자로서 구원이라 말하고 있는데, 선민이라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번 보자. 너희들도 잘 알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심판이라는 걸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먼저 앞에 딱 이야기를 했던 거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무엇이라고요? 심판이라는 건 너희들도 알고 있었고, 이방인들이 너희들은 그렇게 가르쳤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율법을 가진 자로서, 할례를 행한 자로서, 그리고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의 선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율법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너희들이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보자. 12절. 그러면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이 없이 망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뭔가 하면 기준이라는 것이죠. 뭔가에 대해서 율법이 없으면 율법이 없는 또 다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공의입니다. 공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공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율법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양심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믿음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러면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이 없는 그 법으로서 이 공의 판단한다. 그럼 그 공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도가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법도가 기록, 공의 판단. 그래서 딱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이 없이 망한다. 이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율법이 없는, 다시 말하면 율법도 모르는 사람에게 율법을 잣대로 안 갖다 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무엇이 기준이 될 수 있는가? 양심의 법이.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무엇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으리라.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서 공의의 기준, 공의의 잣대. 그럼 이 공의의 잣대는 전부 다 무엇이 공의의 잣대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10가지 계명을 새겨주신 거예요. 이 두 돌판을 10가지 계명을 새겨준 것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인류를 대표해서 받되,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향해서 이것이 이미 공포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그래서 양심의 법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 속에서 여러분 보시면은,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우상 숭배다, 이것이 나에게 과연 이것이 맞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일말의 양심 속에서 하나님이 남겨놓으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다. 그죠? 율법은 어떻게 행하는 것입니까? 율법이 지켜야 되는 것인데, 율법을 행하는 자, 어떻게 행하는 겁니까? 행위적 부분에서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이 모든 부분들을 함께 행하는 자, 함께 지킨 자만이 율법을 그러면 다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행위로서 묻는다면, 육신으로만 지켰다, 그러면 마음으로부터는 여러분 마음에 보면은 탐하지 마라, 분내지 마라, 그리고 또한 마음으로부터 남의 것을 흠모하지 마라, 남의 아내를,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들은, 그리고 유대인들을 달아보는 거죠. 그러면 네가 겉으로는 지켰는데 마음으로는 어떻게 했느냐? 마음으로는 우리에게 온전한 율법을 지킨 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죄인이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증거. 죄사함을 받아야 될 증거물이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러면 율법을 준 이유는 뭔가 하면은 오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율법을 통해서 바라보게 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그러면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신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모학선생이라고 말한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데까지가 율법의 기능이고 역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이 없는, 그럼 이방인은, 예를 들어서 이제 유대인들은 그럼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했다. 그럼 너희들이 영육간에 율법을 지키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러면 온전히 선민이라고 말하는데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줬냐 말이에요. 율법을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키라고 준 것 아니에요. 액세서리가 아니다는 거죠. 그들은 마치 율법을 액세서리처럼 점검물로 삼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키라고 준 거예요.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뜻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스스로 서민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그들은 율법이라든지 그리고 그들은 할례, 혈통, 특히 이제 혈통은 자연적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과 할례는 자신들이 행한 부분들이잖아요. 이 행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민인 것을 이것을 자신들에게 무엇으로 삼았다는 겁니까? 그렇죠. 정금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줬느냐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왜 행하도록 했냐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무엇인가 하면 잊지 마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을 어떻게 하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근데 이것을 이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정금물로 삼았습니다. 이 선민이라는 정금물 아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은 왜 줬습니까? 그렇죠. 지켜라고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율법을 지킬 때에 이것을 지켜라고 준 법이 아니라 자신들의 선민이라는 정금물이면서 자신들이 그러면 율법은 왜 지키는가? 자신들이 선민인 것을 이방인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다. 너희들이 그럼 율법을 온전히 지켜내 보자. 율법을 지키면은 하나님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은 악행을 행한 거잖아요. 그들이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 악행을 행하게 되면은 심판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은 율법을 그러면 지킬 때도 영육간에 지켜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너희들이 행위로 다 지켰다면은 그럼 너희들이 영으로 지켜야 되냐? 물어보자. 마음으로. 그죠?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분냄과 시기함과 질투는 다 죄죠. 그 다음에 마음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는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향한 저주죠. 이 전부 다 죄죠. 그죠? 율법을 어긴 것이죠. 이런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너희들이 과연 영육간에 율법을 지키느냐? 너희들은 율법을 지킨 것에 대해서 선민의 정금물 속에서 너희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율법을 지킨 것은 정금물 속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만 설명하고 있는데 아니다.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인데 그럼 너희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켰는가?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바로 무엇인가? 몽학선생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우리가 이 온전하게 지킬 수 없으므로 우리의 죄사함을 우리의 또한 죄를 대속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사실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러면은 이와 같이 유대인들 속에서 율법을 온전히 지켰느냐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판단하신다. 너희들이 율법을 선민이라고 말하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공의롭게 무엇으로 그럼 심판할 것이다? 율법으로 심판한다. 아, 저는 율법의 행위로 다 지켰어요. 그때 생명책에서 그때 행위책에서 무엇을 팹니까? 육체 행위와 영의 행위 책 다 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마음으로부터 그죠? 제일 먼저 첫 번째 팔복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주의 것이며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회개의 고백이 일어나는 자. 이 행위가 아니죠. 마음으로 믿으시죠. 마음으로 믿어서 아시겠습니까? 그 영의 행위가 전부 행위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움 속에서 판단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율법책을 가지고 공의롭게 판단했을 때 너희들 과연 구원받을 자가 몇 명이느냐? 단 한 명도 없다. 너희들 행위로 구원받을 자 한 명도 없다. 그러면은 이방인의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 우리는 율법도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다?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움을 2장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방인의 경우는 어떤가? 이방인의 경우는 무엇으로? 양심의 법으로 다룬다. 양심의 법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말의 양심을 남겨 딱 둬요. 일말의 양심을 남겨뒀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그 양심을 딱 남겨두면서 죄를 알게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남한테 잘못 보냈을 때 육신적으로는 판단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내가 뭔가 잘못했네 라는 부분들은 전부 다 일말의 양심이 남겨둔 그 흔적들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과 교통함이 다 있는 거예요. 일말의 양심 속에. 자, 봅시다. 14절. 그래 13절 14절 다시 읽읍시다.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는 것은 율법을 그럼 다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율법을 다 지킨 자가 어렵다 그러는데 너희들은 그럼 율법을 다 지켰느냐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지만은 마음으로 율법을 지켰느냐 이 말입니다. 마음으로 행동으로 다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없는 14절 이방인은 본성으로 판단한다. 본성. 여기서 본성은 무엇입니까? 양심의 법입니다. 여기서 본성은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본성은 양심의 법입니다. 본성,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본성,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을 본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본성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태어나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에 가지고 태어나는 성질, 이것을 본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의학적 부분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요즘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질병들 부분들이 많이 연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뭐 당뇨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딱 서 있는 단어가 하나가 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본태성 고혈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자기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고혈압 생긴 것이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그 성질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것을 의학적으로 본태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양심, 이와 같이 양심으로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14절.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덕법인 양심의 법. 그죠? 양심의 법. 양심의 법을 말한다.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절. 이런 이들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가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로마서 2장이 12절부터 16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지옥 이야기하면은 억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양심으로 법을 못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뭔가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듣는 시대가 있었고 또한 제자들을 형성해서 간접적으로 복음을 듣는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은 영으로서 복음을 들려주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요? 저는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들어서 저는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고 한밤중에 자고 있는데 새벽 4시에 교회에서 한 50년 전이죠. 땡그랑 타동소리 제가 깨가지고 교회에서 나는 소리잖아요. 그럼 갑자기 마음이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마음 누가 생겨나게 했을까요? 성령께서, 제가 초등학교 때에 성령께서 저를 새벽에 깨우셔가지고 그런 일들이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어릴 때 이제 교회 그러면은 뭐 코베 간다 그러고 막 살만 먹는다 그러고 막 가면 신발 훔쳐간다 그러고 뭐 이런 부분들이 난무할 때였거든요. 50년 전에 교회는. 그런 속에 또 하나는 두 종교를 믿으면 집안이 망한다. 이런 것들이 난무하던 시대였거든요. 50년 전에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가는데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 입구에 갔는데 3주 따라서 갑니다. 한 주 갔는데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왜? 전에 왔던 낭설들이 많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앞마당에. 그래가지고 밖에서 예배 시간 끝날 때까지 밖에 그냥 서 있었어요. 제가. 갈등하다. 그래 돌아와 버렸어요. 그 일을 3주 동안 반복을 합니다. 그때 3주 때에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밖에 서가 있으니까 왜 안 들어가고 왜 거기 서 있어요? 톡 치는데 제가 어디 들어가는 거면 밀려가지고 제가 앞마당에 턱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서 그냥 간 겁니다. 따라서 갔는데 주일학교 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이제 주일학교가 있었는데 주일학교를 저는 몰랐던 것이죠. 누군가 전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를 깨워서 갔으니까. 그러면서 저는 그날 1년을 어른들 드리는 대배 시간에 어른들과 함께 대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한 주도 안 빠졌던 거죠. 제가 계속해서 제가 이제 혼자서 와서 제일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저보고 몇 학년이냐 묻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그러니까 왜 여기서 예배를 드리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1년 동안 예배를 드리다가 그 어른의 손길에 의해서 그 예배당 뒤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주일학교가 있더라고요. 1년 뒤에 제가 주일학교를 제가 이끌림 받아서 제가 갔습니다. 그때 이제 주일학교 있다는 것을 그때 알은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그 주보 같은 거 만드는 거 이렇게 철핀 가지고 끌고 막 만들고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리고 이 롤 가지고 손으로 막 움직이고 만들 때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주보 만드는 일도 제가 도왔고 했던 것이 머릿속에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성령께서 깨어서 교회로 이끌었던 따라서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양심의 벌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을 두었습니다. 믿음의 벌을 두었습니다. 구원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공의로움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시대에 그러면 조선시대에 아무도 구원 없겠네. 여러분들 그거는 장담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 저를 성령께서 깨우셨던 것처럼 그 시대도 성령께서 그를 회개시켜서
호련히 데리고 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대만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던 이 시대는 물론 은혜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을 직접적으로 접하였고 많은 부분들로 통해서 접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시대가 있는가 하면은 그런 복음이 전혀 들려지지 아니하는 그 장소, 그 시대도 주님의 공의 법은 그들을 일깨웁니다. 그 속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어요. 물론 극소수겠지만.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시대는 주님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럼 구원 못 받으니까 그 시대에 억울하겠네요. X. 그 시대는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시키는 방법이 달라요. 복음을 통해서 회개를 시키는가 하면 성령께서 저처럼 호련히 씻어서 데려온 자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시대에 누가 어떻게 구원받은지 안다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나라를 위해서 말이 목숨 바쳤는데 그분이 지옥 갔을까요? 뭐 천국 갔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지만은 아무도 몰라요. 갔을 수도 있고 안 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양심의 법으로 묻는다면은 그건 지옥이에요. 왜? 그죠? 양심으로 죄 안 지은 적 있나요? 양심으로 법을 묻는다면은 온 인류는 전부 다 지옥에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대에 구원의 백성 다 있다 그랬잖아요. 신약의 시대와 구약의 시대의 모든 시대.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모든 시대거든요. 모든 시대,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복음이 직접적으로 증거되어져서 데려가는 루트가 있는가 하면은 그러지 아니하여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데려가는 루트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작동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6절입니다. 자, 15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가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진리대로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율법의 법이 판단하게 되고 양심의 법이 이야기할 때는 양심의 법이 판단하게 되고 믿음의 법을 이야기할 때는 믿음의 법이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전부 다 공의로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어느 시대도 내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이 억울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율법도 그렇고 양심도 그렇고 믿음의 법도 그렇고 모든 것이 영육간의 모습들이죠. 그죠? 영육간의 모습이죠. 성령께서 저를 호련히 데려가실 때도 교회를 데려가실 때도 저로 하여금 마음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만들고 예수를 믿고 싶도록 만들어서 제가 간 거지 않습니까? 교회에. 저는 교회에 대해서 아무도 들어본 적 사실이 없어요. 저는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성령 체험을 그때서 제가 이제 성령 체험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제가 성령 체험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성장하는 그런 이 신앙 과정 속에서.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새벽재단을 샀거든요. 수십 년 동안 새벽재단을 살 때, 와,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체험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냥, 환상 속에서 새벽 기도를 딱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펼쳐주는 그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놀랄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이제 새벽재단을 이제 쌓았던 것도 이제 매일매일 새벽재단을 쌓았던 것도 그 시발점이 저희 어머니의 이제 투병 관계 때문에 제가 매일매일 이제 새벽재단을 쌓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참, 눈물의 새벽재단을 만드시고 그리고 제가 새벽재단을 통해서 제가 제님을 제가 바라보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울은지 모릅니다. 와, 그냥 눈물이 수도꼭지에 꽉 틀면 노는 거 있지 않습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이런 일들, 많은 일들을 제가 그래서 성령 체험을 제가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은밀하게 다 일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은밀하다는 것은 숨어서 감추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아주 공유롭게 이것이 은밀함이 이 속에 함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래서 어떤 것들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심판하는 그날이라는 것은 미래적 사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16절에 보면은 미래적 사건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쓰고 있는 거면 현재형을 딱 쓰고 있어요. 미래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기에서 그날이라라는 부분에서 이것을 미래 시제를 쓰지 않고 무슨 형을 쓴다? 현재형을 쓰는 거예요. 현재형을.
이 현재형을 쓰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 미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확실한 일이라는 거예요. 미래 사건은 우리가 대체로 보면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불투명한 사건, 불투명한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심판에 대해서는 부분들은 뭔가 하면은 미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형을 썼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확실히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확실히. 그래서 현재형을 딱 쓰고 있는 겁니다. 자, 봅시다. 이제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래, 이것은 이제 뭔가 하면은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다시 말하면은 자신들이 하나의 선민들로서 하나님의 택감을 받았다는 그 특권, 그것을 자랑 삼는 것. 그것을 치적으로 삼는 것.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서 자신들은 율법을 가진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만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 우리만을 하나님 안다는 거예요. 우리만을 하나님 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라는 것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자신들만이. 그런데 너희들의 모습은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다. 그런 너희들의 모습은 맹인을 인도하는 모습이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무엇이다? 교사요. 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희들은 그렇게 율법을 가졌다고 너희들은 말하지만 너희들은 어리석은 교사다. 어리석은 교사. 어리석은 교사한테 배우면은 그건 좀 엉터리로 배우는 것이죠. 어리석은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데 네가 도둑질하느냐? 이게 뭡니까? 율법을 근거로 너희들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면 너희는 율법을 스스로 지키고 있냐? 지금 이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영육간에 지키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영육간에. 이해되셨죠? 율법을 네가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율법의 선생이라고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정말로 정작 영육간에 이것을 지키고 있는가? 그래서 도둑질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을 근거를 하여서 가르치지만은 그들 스스로는 정작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도둑질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도둑질. 그 영광을 훔쳐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도둑질로 표현합니다. 도둑질. 도둑질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죠? 심지어 여러분 보시면은 22절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자, 여러분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또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보면은 특히 이제 그 성전세를 낼 때에 성전세를 낼 때 로마 화폐로 냈나요? 유대인의 화폐로 냈나요? 환전상이 있었죠. 환전상. 환전상 기억나죠? 예수님께서 환전상을 엎었잖아요. 이래서 이들이 엄청나게 가증스럽다는 겁니다. 환전상을 왜 둡니까? 그들이 생활의 삶을 통해서는 로마의 화폐를 썼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는 그들이 로마 화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화폐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화폐는 그 당시에 통용된 화폐가 아닙니다. 이게 성전에서만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환전했던 환전상들은 로마 화폐를 받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화폐를 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 환전상들은 무엇 가지고 먹고 사는 겁니까? 그렇죠. 로마 화폐를 가지고 차익을 가지고 먹고 사는 거죠. 그러면서 이 환전상들이 또한 이익금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리세라든지 이것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제사장들에게 줬잖아요. 그러면 제사장들 줄 때 제사장들에게 어떤 화폐를 주겠습니까? 유대인 화폐 안 줍니다. 로마 화폐입니다. 로마 화폐.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을 말할 때는 이와 같이 유대인의 화폐 말하면서 삶은 로마 화폐로 가지고 살아가는 이 가증한 인간들아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가증스럽냐 말이에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여기서 간음은요, 영육간의 간음이고 신앙의 간음이에요. 신앙의 간음.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간음하는 것은 육체적 간음만이 말하는 것 아닙니다. 육체적 간음과 영적 간음과 신앙적 간음이 이 속에 함께 다 있다. 아시겠죠? 간음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서
간음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육체적인 간음에 대한 부분들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 보입니까? 칠판에. 저기 한번 봐보세요. 화면에. 여기서 간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간음하는 자라는 것은 영적으로 신앙적 측면에서의 간음하는 자고, 또한 영적으로 어떻게 마음으로부터 간음하는, 이런 간음하는 자의 모습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함께.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 환전상에게 판매를 하고 난 뒤에, 그리고 또한 너희들은 로마 화폐를 가지고 너희들 묵고 살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은 신전의 것을 도둑질한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봅시다. 23절 봅시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니라. 자, 여러분들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율법을 지킨 자로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면서 네가 율법을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당시에 사회 속에서 일어났던, 특히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속에서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방인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신을 섬기는 백성은 그 신을 닮아간다, 이래 봤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인가 아시겠습니까? 그 신을 섬기는 자는 백성들이, 그 신을 섬기는 백성들이 신을 닮아간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면은 잘 보세요. 율법을 범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짓들을 한다는 겁니다. 신앙으로서는 유대인들의 화폐를, 그리고 삶에서는 로마의 화폐를 사용하는 이런 가정한 짓들. 그 다음에 마음으로부터라는 것은 신앙의 간음, 그런 영적 간음,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의 모습을 이방인들이 비춰주면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겠느냐?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 하나님은 더러운 분, 신을 이렇게 못되게 만든다, 너희들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는 거짓말쟁이구나.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는 음란한 신이구나. 이렇게 여김을 받게 된다. 그래서 율법을 범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것은, 이방인들은 신을 닮아,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 백성들은 신을 닮아간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행동하는 것은 곧 그 신의 모습이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23절에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래서 율법을 만약에 네가 행했다면은, 그것을 지켰다면은 율법의 할례가 유익한데, 네가 율법을 만약에 범하면은 그 할례도 무할례가 된다. 다시 말하면 효력가 없다는 거예요. 효력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가지고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이야기죠. 지키라고 준 율법을 갖다가 액세서리로 만드는데, 그 액세서리로 만들 때는 그 모든 할례조차도 너희들에게는 그거 무효된다. 그거 무효된다. 그러면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 너희보다 낫다. 율법을 지킨 자는, 그들은 율법을 범한 무할례자가 만약 율법을 지켰다면 그는 율법을 지킨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율법은 자신들의 혈통에 의해서 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키라고 준 겁니다. 지키라고 준 거. 그리고 그들이 대표성으로 받았을 뿐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언약에 대한 말씀, 열 계명이 돌판에 새겨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민족을 대표해서 받았을 뿐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이것을 지켜야 되는 법이에요. 이것들은. 봅시다. 24절부터 다시 한번 읽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그래서 형식적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은 지켜 준행함이라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표면적, 이면적이 나오는 겁니다. 27절.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무엇에?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읽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어렵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여러분 따져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이 표면적 유대는 무엇인가 하면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자랑 삼고 있고, 그리고 자신들이 할례를 행했고, 그리고 자신들이 율법을 가진 것으로서 자랑하는 자들이 표면적 유대인입니다. 표면적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이면적이라는 것은요, 마음으로 믿어 구원받은 자. 이것을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표면적이라는 것은 형식적 유대인, 형식을 강조하는 자. 이면적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 자. 그러면 누가 진정한 유대인인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진정한 유대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은 보이는 것, 이것으로서 말하고 있는 건 형식적 유대인, 형식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보이는 것으로서 말하는 자. 그러나 이면적인 것은 마음으로 믿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적이라는 것은 감춰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29절에 보면은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떻게? 마음에 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죄 사함을 받는 속에서 이와 같이 할례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할례는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할례를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 회개와 제삼입니다. 회개를 통한 제삼. 회개를 통한 죄삼. 이것을 할례를 마음으로 행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이제 계속해서 3장의 심판의 당위성,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 앞에 영광된 걸음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다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율법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위로 또한 지켜 구원에 이른다 하였고, 양심도 지켜 구원에 이른다 하였는데, 우리가 율법으로 양심의 법으로 어찌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니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속에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루지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사명 사역 속에 세워주셨사오니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굳건하게 부여잡고 세상을 향하여서 바르게 말씀을 증거해 나가는 정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주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꼴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주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등불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빛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권능으로서 오늘 주신 말씀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바르게 흘려보내는 군사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